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은 다 벌써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이 방금 전에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2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2월의 말씀을 또 더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복 있는 심령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지도자는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르되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 혹은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생은 헬라어의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정관사 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생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선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보편적인 선생님의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그가 고백하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또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였지만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고 이제 이 나라의 공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늙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않느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을 봐라. 바람이 이무이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 성령을 말씀하기 위하여 바람을 예로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동풍이 분다, 서풍이 분다, 혹은 남풍이 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바람을 우리가 느낄 때에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동풍이라고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면서 바람이 세게 분다 아니면
약하게 분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람이 나타내는 그 역사를 보면서 바람의 센 것과 약한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은 것. 성령은 우리가 영이 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타내는 그 역사를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의 일을 하고 권세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바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오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생명과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왔으니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며,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뉴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그냥 이런 형광 아니면 램프의 어떤 빛이나 아니면 저 밖에 저렇게 밝게 이 세계를 비치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앞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는 누구입니까? 앞에서부터 이야기할 때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철학적 논법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해가 어렵지만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설명적 말씀들을 보게 될 때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두움은 그 빛이 비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8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온 것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자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이미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는 자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믿지 아니하면 말씀처럼 오늘 18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어두운 사조에 물들어서 진리를 꺼려하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옛 격언에 아주 편협한 졸부를 빗대어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순나라 개는 해만 보면 짖는다, 이런 옛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졸부를 빗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순나라는 높은 산에 둘러싸여 1년 동안 산 그늘에 가려져 햇빛 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이, 그늘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면은, 밝은 햇빛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짖는 겁니다.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부자로서 이 졸부, 그래서 바른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일들을 빗대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미 앞에 요한복음 1장 5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을 모르고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경시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악한 사회 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인 그리스도께 좀처럼 자기의 마음을 열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불행인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면은 그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런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사죄받고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의 지적대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런 거예요. 무슨 행위?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빛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꺼릴 뿐만 아니고 그 복음과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면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이 가치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위가 드러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와 너를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며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 사죄의 은총은 그 어떤 해방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자유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드러날까봐 문제가 아니고 행위를 드러내서 고침을 받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빈번히 닥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곧잘 사회로부터 반민족적 존재나 비생산적 존재들로 매도되어지는 이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기에 빛을 말하고 빛을 증언하고 그래서 빛의 삶을 이야기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인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세상은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지배자는 사탄이요 마귀요 악령인 것이죠. 이건 어둠의 세력이고 그래서 암흑 속에서 은밀히 역사하며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 어둠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문화는 죄악의 문화며 어둠의 문화는 밤의 문화며 그래서 은밀히 진행되어지는 것이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둠에 숨어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21절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생명의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자이며 진리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르기에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심으로 영생을 희구하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 무익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희망의 빛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늘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곧 진리요 복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행함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님,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 보편적인 선생님, 그렇게 호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청구해 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 장례를 고이 곱게 치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시작은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지 못했었으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었으며 그리고 공회원이지만은 이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그도 역시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역시 거기에 어둠과 빛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다 교인이요 신앙인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치 산 위에 만들어진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으로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도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은 죄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으로 제시되어지는 데는 악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며 영생으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의와 불의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습니다.
복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흉악한 죄임을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에는 복음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먼저 복음의 심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음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 속으로 빛을 미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인 것이죠.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은 빛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르십니까? 빛으로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동시에 선한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빛으로 오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스스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애를 쓰며 비록 그 뜻이 자기의 뜻이나 이해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어떤 추진력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뜻과 배치된다면 내 뜻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에 나를 내려놓고 맞추는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자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는 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됐을 때 우리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역사가 곧 선이고 의고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미워합시다. 빛을 사랑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고 경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빛으로 나아가고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의를 얻어 영생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담대하고 능력 있고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